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선고가 아마 2월 19일에 있을 예정인 걸로 압니다. 벌써부터요, 명리학자나 무당 아니면 뭐 심지어 풍수가 세상 수사 도사들 심지어 예언하는 상당수의 무리들까지도요, 공소기각이 되고 무죄로 석방된다는 그런 예언을 발표하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핵이 실현될 거라고 그런 발표를 하더군요. 여러분 당장 그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예언들이요 판을 치고 있습니다. 법리에서가 판사의 양심적 판단대로라면요 공소기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내란의 이 용어조차요 그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처음부터 사실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것조차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란 그런 겁니다. 동서고금 유사이래로 말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무슨 내란을 일으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두고요.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는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가지고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요. 처음부터 언론에서는요. 내란 프레임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요. 그 대대적인 세뇌와 선동을 했고요. 정치가들이요. 조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입니다. 결국은요. 법원이 말입니다. 내란으로 아마 규정 지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대로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본 대로라면요. 공소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풀려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보았습니다. 계엄이 3시간 만에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패로 끝난과 동시에요. 저는 이미 진게임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그 대통령이 자신의 고유 권한인 계엄을 합법적으로 실행하고도요. 그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마자 도리어 내란으로 규정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까지 언도받게 되는 뭐 법정 최고형이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꼴을요. 저는 두 번 다시 사실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희대의 재판 아닙니까? 그런 재판을 결국 제가 살아생전에 결국 한 번에 이렇게 보게 되는군요. 내란 해명사재판부가 말입니다. 공소기각을 해준다면요, 우리는 그 판사들을요, 의로운 재판관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벌써 각본이 미리 짜여져 있는 듯 보입니다. 내란은 이미 그 처음부터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라는 그런 혐의로요, 윤석열 대통령을요, 법정 최고형에 아마 처해질 겁니다. 분명히 사형 아마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물론 사형이나 무기징역 마찬가지지만요.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처음부터요 각본이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요 그 의로운 재판관이요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석하지만은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자유대학 그 젊은이들과 애국 시민들이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윤호개인 말입니다. 이 윤호개인이 실현되려면요 그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서요,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이런 관계 말입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요, 여기에 제재를 가한다면은요,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팔과 인도네시아 아니면 지금 이란도 혁명 중이지만 말입니다. 그런 방식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없이는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잘못하다가 말입니다. 지금의 집권 세력이요 법을 바꿔서 말입니다. 5년으로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말입니다.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5년 더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법을 바꿔서 또 그렇게 될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의 상황은요. 더 회복하기 어려운 아주 비참한 그런 지경까지 아마 추락할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관이 없다는 것은요. 그 시대상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시대가 그래서 의로운 재판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상황이라면요. 의로운 재판관이 사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 탄핵이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선고문이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똑같다는 것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 내란을 규정하고요. 선고문을 발표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전에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내란 재판 사형 구형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사형 선고할 때와 아마 비슷하게 아마 또 선고문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럴 거면은요, 사람이 판사가 되는 제도가 없애고요. 최첨단 시대 아닙니까? 더 정확한 판단을 판결을 하려면 말입니다. 판사를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이 아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이 땅의 사법은요, 이미 예전부터요, 독립적인 권력기관으로서 사명을 포기한 지 오래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눈치나 보고요, 권력에 예속되는 순간요, 권력자의 최고 통치자의 눈치나 보고 거기에 예속되는 순간요, 이미 한나라의 통치 시스템은요,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를 현재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여론기관이나 언론이 좌파 후보가 월등히 우세하다면서 여론 보도하는 것도 여러분도 잘 보고 있을 줄 압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이것은요. 부정선거 같은 그런 방법을 자행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빌드업을 한다는 건요. 그렇게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자 전략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인위적인 어떤 결과물을 분명히 만들어낼 겁니다. 앞으로 저는 울라통이 일어나서요. 소화불량 증상이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답답한 정치 상황을 우리는 또 계속해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영적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런 현실이 이어져 간다고 보는 것이 아마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지만요. 사실입니다. 어저께 제가 메시지를 발표하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발표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바로 택도 없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택도 없다는 이 말은요. 강원도 방언입니다. 강원도 사투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경상도 출신인데 제가 어릴 때도 지금은 이런 택도 없다는 말을 잘 안 쓰지만요. 저는 택도 없다는 말을 아마 어릴 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택도 없다라는 이 방언은요, 이 사투리는요, 어림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요, no way입니다. no way. 저는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 기도 응답이 저는 틀려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정의가, 공의가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지만요, 제 기도 응답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예언 발표가 사실 틀리는 거 어떻습니까? 저같이 이런 무명에 이름 없고요,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이요, 예언 하나 발표해서 틀린 거 사실 어떻습니까? 전 누구처럼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라고 해서 전한다면서 그런 예언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발표를 한다면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예언하지 않은 이유는요, 혹시라도 말입니다. 제가 100개의 예언을 발표했는데 99개 맞더라도요, 혹시 그 중에 한 개만 틀리는 순간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요, 제가 보는 대로 그냥 예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틀리게 되면은요, 제 자의식이 섞이는 바람에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냥 제가 본 대로라면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만 제가 앞날 예언서요. 만에 하나 혹시라도 제가 예언이 틀리게 되면은요. 제가 그렇게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과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언을 발표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혹시라도 제가 100개 중에 99개 맞다가 한 개라도 틀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교회 폐쇄법이 발의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국의 10대 대형 교회들은요. 여전히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영적 토대에서요, 이 나라 정치 상황이 혼동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 최종적으로요, 지금 정권이 말입니다. 사회주의로 그 체제 전환을 시도한다 해도 말입니다. 한국의 10대 대형교회들 목회자들은요, 여전히 침묵으로만 일관할 것인지 저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 나라의 암울한 이 시대상과 한국의 영적 상황이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저는 필연이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이래서는 사실 희망이 없거든요. 한국의 영적 각성이 없으니요, 암울한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은요,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장로들의 눈치나 보고요, 좌파 크리스찬들 눈치나 보고요, 바른 말 하지 못하고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고요, 이 나라도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10대 대형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쳐주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영적 각성이 있다면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루를 빨리 깨닫고요, 깨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 나라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